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또 귀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생명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귀하신 목사님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양떼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나며 우리 또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정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옵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그리고 또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향기를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그리고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는 혹시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 주제가 뭐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는 제자들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모델로 주신 것이지 사실상 주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대하는 기도는 실제로 주님 자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1절에 기록된 이 어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 기록된 위대하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강론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말하기를 이 기도는 지상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지상에서 행해졌던 가장 위대한 설교에 이어서 드려진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아버지께 드린 기도였기에 이 기도는 유언의 내용을 담은 유언적 기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잔 락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 자기 아내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514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과 22세에 캐톨릭의 사제로 임명될 만큼 유능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극적인 회심을 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기 조국의 스코틀랜드에 전하기 위한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진리를 바른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박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잔 락서는 자기의 조국을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건전한 교회를 확립하는데 힘을 다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기를 부탁했는데 그 아내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나가던 중에 잔 락서는 시간 세계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여기에 평안이고 그리고 확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여가 그 죽음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실체는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이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닥치는 어둠에 대한 어떤 실체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대한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실상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의 진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치밀하고 완벽하지만은 우리의 불행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당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나의 힘과 그리고 능력으로 스스로 알 수 없고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기를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큰 구원의 은혜를 영화롭게 생각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장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찮은 것에도 염려를 하고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큰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장차 다가올
실제 그 어떤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고 감정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상 그런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세상 것은 사실 아무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장차 이 말 상속자의 놀라운 신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붙잡고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을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앞으로 올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에 대한 그 교리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순교의 길로 나간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사와도 다른,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부르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런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담대했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의로운 결과니 예비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일까? 인생이 언제는 끝나게 될 텐데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영적인 것을 삼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려 할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주님의 태도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강론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제자들은 주님의 교훈을 들었고 주님의 이적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와 풍성한 교제를 이루었는데 그러한 주님이 이제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교훈을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더 나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계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또 그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향했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향하시면서 17장의 위대한 주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 9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는 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절부터 5절까지의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기도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표현된 말씀의 전체 개념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구절 속에는 구원의 복음 전체와 또한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구원에 대한 계획이 아주 확실하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구절입니까? 3절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슬픈 구절이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비참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 주관적이며 자기 중심적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격이나 우리의 자라난 환경 또는 습관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우리는 각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취향이나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싫으면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면서도 이 복음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인 집회라든가 아니면 은사 집회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경락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갖다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원하는 것은 떡 먹는 것 외에는 원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이 땅에 사는 것 뿐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수호하자 할 때 우리 이 땅에서 환난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을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바꾸고서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갇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은 상급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대하고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는데 이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아니면 없어도 그만 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쟁취해야만 되고 이것을 쟁취하지 못한 인생들은 그보다 더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실존하는 세계의 엄청난 그 무엇이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극은 너무나 우리가 주관적이고 또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끝내는 실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올바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바로 알게 되면 어떠한 이단의 게임이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멀리하게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진리에 대한 그 마음에 우리가 그 훈련이나 그리고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리의 부활을 캐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그것은 영적 거지에서 영적인 왕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확신을 주며 능력과 소망 가운데 견고함을 우리에게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었고 17장 1절 5절 첫째는 구원의 기원과 피획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되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그 아들은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삼위일체가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내 것으로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은 여러분은 복음에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의 비참한 영적 실체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 실체를 내가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2장은 유태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은 내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을 여기다가 써놓고 다니려면 여러분 앞에 쓰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완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복음 앞으로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선한 행위나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철저히 배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름답지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귀한 헌신 다 귀하지만은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기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저 사람들보다 이런 마음을 갖다 먹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 있으며 전적으로 무능하며 아무 능력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마귀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데 여기 이 메시지에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먼저 보십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내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전적 무능한 인간 내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퇴역한 죄인이고 마귀의 종로를 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우리 실상을 복음은 낱낱이 파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하나도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의는 다 헌업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방식에 대한 것은 믿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고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인생들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위대한 본질적인 것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거든요. 이 기도 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공생의 그의 사역 속에서도 항상 이루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전체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해서 소망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같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뿐 아니라 우리 세상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설거지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를 갖다가 나의 감정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우선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끼쳐왔습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로를 내게서 하는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할 것이고 무릎이 하나님의 심판 때 꿇게 되었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자백한 것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일, 모든 것이 드러날 그 날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론이 비록 속이고 도둑질한 일이 없거나 가늠한 일이 없거나 그리고 다른 죄악을 지은 일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개인에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기억나는 것이 뭐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나타냈다.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말인데, 다니엘이 그 왕의 죄가 포도주를 따라서 그것을 주인들과 함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롯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책임먹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사가에 의하면은 상자가 썩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다. 저는 백성들도 죄 없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죄의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한 죄였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었던 루시퍼 천사장의 죄의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함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청정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교만함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증거는 그리스도의 삶의 최상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리고 최상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것에 모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질고를 갖다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갖다 입으셨던 분이셨고 인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를 맺게 해주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게 하고 그리고 외경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깊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에 우리가 잠기게 될 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셔서 이제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만은 내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이루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적에 놀라운 복에 길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셨지만은 저희는 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의 것을 염려하며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며 짜증을 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소.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소. 이러한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으신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삶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며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